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며칠 전에 영등포 타임스퀘어에 갔었는데 여기 중앙에 굉장히 큰 홀이 있습니다. 그 홀이 행사 준비로 분주했었는데요. 보니까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 영화 오디세이 행사가 있더라고요. 그때 감독이랑 주연 배우들이 와서 하는 행사였는데 물론 그 행사를 제가 보진 않았습니다. 보지는 않았고 이런 걸 하는구나 하고 그냥 집에 왔는데 오디세이라는 이 제목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오디세이 많이 아마 이 제목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게 무슨 내용인데? 라고 물어보면 사실 이 오디세이라는 소설의 제목은 들어봤어도 그 내용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트로이 전쟁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트로이의 목마로 유명한 트로이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10년 동안 진행됐는데 이 10년에 걸친 전쟁이 종료되고 이 오디세우스라는 인물이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돌아가는 여정이 무려 10년이나 걸립니다. 왜 10년이나 걸렸냐면요. 이 오디세우스라는 인물이 요즘 흔히 말하는 억가라는 걸 당하거든요. 저도 제 지인들 사이에서 억가라는 단어를 이제 떠올리면은 가장 먼저 소환되는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이상한 일이 저한테 많이 벌어져요. 억가라는 게 무엇을 말하나요? 일상적이지 않은 일들, 평범하지 않은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해서 막 세상이 나를 되게 억지로 짓누르는 듯한 그런 상황들을 말하죠. 살다 보면 누구나 이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오디세이라는 소설 안에서 이 주인공인 오디세우스는 10년 동안이나 그런 상황들을 겪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속칭 억가를 행하는 주체가 누구냐면요. 누구일까요? 바로 그 세계가 가지고 있던 신입니다. 이 소설은 기본적으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세계관에서 쓰여진 소설입니다. 어릴 때 아마 만화책으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특히 90년대생들이면은 아마 그리스 로마 신화 다들 보셨죠.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평범하게 살아가다 보면 무엇인가 이상한 일들이 생겨납니다. 근데 내가 왜 이런 일들을 당해야 하지? 라고 생각하다 보면 결국 그게 누구 탓이냐면요. 그리스의 그 많은 신들 탓입니다. 신들은 적극적으로 인간 세상에 개입을 하죠. 신들끼리 싸웠거나 아니면 자기들끼리 뭔가 내기를 했거나 아니면 인간을 질투했거나 뭐 그런 이유로 인간 세상에 개입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순간들을 겪게 되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도 남 탓을 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 탓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우리 하나님은 이 그리스 로마의 신들과는 다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스 로마 신들은 자기들끼리 싸우거나 무언가를 욕심내거나 그래서 인간의 삶에 개입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인간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의 것을 빼앗아 가는 분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죠.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우리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아마 떠올려 볼 수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이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구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구하는 우리가 받게 될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2주 전에 제가 설교에서 누가복음 11장 2절 단 한 절의 본문을 가지고 주기도문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때 저에게 주어졌던 본문이 11장 2절뿐만이 아니라 1절부터 13절까지 13절의 분량이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 11장 2절 한 절만 가지고 설교를 하겠다. 우리 백 목사님께 말씀드렸죠. 이러이러해서 모두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고 나중에 추후에 기회가 되면 뒷 내용을 또 나누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8월이 되면서 우리가 정교인 성경 읽기를 시작했죠. 설교 본문을 마태복음 본문에 맞춰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오늘이 마태복음 7장 차례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태복음 7장이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이 본문이 지난 설교에서 다루지 못했던 누가복음 11장 9절 이하의 본문과 동일한 본문입니다. 추후에 기회가 되면 나누겠다고 했는데 정말 이렇게 빨리 기회가 찾아올 줄은 몰랐죠. 그래서 죄송스럽게도 오늘 설교의 내용은 마태복음의 7장의 본문이지만 누가복음 11장 맥락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동일한 말씀이죠. 동일한 말씀인데 기록된 위치와 맥락이 조금 다릅니다. 누가복음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주기도문이 나오고 주기도문이 끝나면 바로 오늘 본문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이 본문이 위치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에서는 그렇지 않죠. 마태복음 7장에는 주기도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주기도문이 나오는 것은 아마 어제 읽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오늘 본문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 맥락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치와 본문이 다른 마태복음의 오늘 본문과 또 누가복음의 같은 말씀이 동일한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팔복, 또 뭐 구제나 금식, 기도에 대한 가르침, 또 그 유명한 말씀인 원수를 사랑하라, 주기도문까지도 이 산상수훈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서 오늘 본문이 등장합니다.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리고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만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누가복음의 맥락은 무엇인가요? 주기도문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이 두 본문에 공통적으로 전제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죠. 우리는 겨자씨만한 아주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기도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자 하고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그 행위, 그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도의 모범이 무엇인가요? 지난주에 나눴던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앞부분만 나눴었는데 그 뒷내용을 아마 오늘 공동체 고백으로 다들 하셨기 때문에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뒷내용 가장 처음에 무엇이 나옵니까?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출애굽기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일용할 양식을 주셨죠.
천년 만년 쌓아놓고 먹을 양식이 아니라 그날 먹고 또 그날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는 이런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 역시 무엇을 위한 기도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기도잖아요. 우리가 어디로도 치우치지 않고 악한 길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며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구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무엇을 주시는지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1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 좋은 것 이 단어를 오해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거죠. 제가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제가 4살 아마 5살 그쯤 사이 어딘가였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사건이 기억나는데 그랬었지 하고 기억은 나는데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때 제가 저희 어머니께 포크레인을 사달라고 졸랐던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무슨 포크레인이냐 하실 텐데 그때는 포크레인이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졸랐죠. 포크레인을 사주세요. 4살 5살짜리가 포크레인을 사달라고 하면 엄마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얘가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르고 있구나. 그래서 당연히 엄마는 장난감을 저에게 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사준 장난감을 손에 잡고 제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제가 원한 것은 장난감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원했던 거는 장난감 포크레인이 아니라 진짜 큰 포크레인, 진짜 포크레인이었던 거죠. 그런데 만약 저희 어머니께서 진짜 포크레인을 사주셨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4살짜리가 이 포크레인을 운전할 수 있나요? 4살짜리가 포크레인을 조작해서 땅을 팔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죠. 만약에 제가 이제 4살 때가 아니라 이제 성인이 되어갈 무렵에 진로를 막 고민하는 시기에 진지하게 어머니께 포크레인을 사주십시오. 제가 이쪽으로 진로를 정했습니다 하면 어머니께서 우리 아들이 공부에 뜻이 없구나 때려쳤구나 하고 진짜로 사주셨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성인이 될 때쯤의 이야기고요. 4살짜리에게는 이 포크레인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사달라고 울고 불고 졸라봐야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사줄 수도 없고 사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4살짜리 어린 아이와 엄마의 사이에는 엄청나게 다른 이 사고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4살짜리 아이는 좋은 것을 달라고 요청한 게 아니고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반면 엄마는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포크레인이 아니라 이상한 맛없는 한약만 잔뜩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당연히 맛은 없었겠지만 이 한약만 나는 그 이상한 약들이 맛은 없었겠지만 이 결과적으로 진짜 포크레인을 4살짜리에게 사주는 것보다는 건강에 좋은 약을 사주는 것이 훨씬 좋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과 우리가
좋아하는 것, 그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흔히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지금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곤 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기도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당연히 구해야죠. 내가 지금 필요한 것, 나의 삶의 문제들 당연히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실 그 좋은 것이 반드시 그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내가 필요한 것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시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셨구나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구나 하고 우리는 가끔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좋아하는 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이 차이, 좋은 것과 좋아하는 것의 차이를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기술이 많이 발달했죠. 많이 발전했죠. 요새 AI를 쓰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이 지식과 기술이 발전해서 인간이 뭐라도 된 것 같지만 결국 인간은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이 말도 안 되는 폭염 삼중열돔 앞에서 덥다 하고 녹아내리는 그런 존재이지 않습니까? 자연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버리고 말죠. 그런데 이 자연을 만드신 우리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우리의 힘을 자랑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그 주 예수 대문밖에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주 예수 대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는 그 문을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형편없고 너무나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문을 여는 이 간단한 일조차 감히 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기도해야 하겠죠. 이 문을 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 문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죠. 그래서 그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은 말씀인데 조금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마지막에 이 좋은 것이라고 표현되었던 것이 이 누가복음에는 성령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성령께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가 문을 열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그 찬송가의 뿌리가 된 말씀인데 이 말씀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가 되어 예수의 삶을 따라가고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러한 것을 원합니다. 이것을 나에게 주세요가 아니라 물론 그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해야 할 기도는 하나님,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계획, 바람 내려놓고 선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기도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주기도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난주와 동일한 결론처럼 보이지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고백되는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겠죠. 주기도문 역시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고요. 오늘 이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 하시는 말씀 역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던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생각이 조금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받았습니까? 제자들은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길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앞으로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곳에 국가의 개념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이 어땠습니까? 현실은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수치스럽게 죄인으로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제자들이 바랬던 좋은 것이겠어요? 아니겠죠.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자신들이 바라고 구했던 것과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됩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원하는 길과 또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 실제로 걷게 될 길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셨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또 감수해야만 하는 억울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좋은 것, 그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찾으십시오. 내가 원하는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드리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에서 몸부림치시고 분투하시기 바랍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설교부터 계속해서 이 주기도문 말씀을 읽고 주기도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것은 성경은 아니고 그냥 제 상상의 영역입니다. 과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 살아가면서 죽기까지 이 주기도문으로 몇 번이나 기도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셀 수 없이 여러 번 했겠죠. 몇 번을 구하고 또 몇 번을 찾고 또 몇 번을 두드렸겠습니까? 셀 수 없었겠죠. 우리가 복음서에서 만나는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사고뭉치, 또 문제투성이, 실수투성이였던 이 제자들이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지 않습니까?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의 기대와 바람이 완전히 빗나간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할 왕이라고 믿었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수치스럽게 죽으셨던 그 사건 이후 그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했던 기도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거룩하고 선하신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기도문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기도이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지 않습니까?
이 기도가 때로는 부족해 보이는 우리의 삶을, 또 형편없어 보이는 우리의 삶을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구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내가 그 뜻에 붙잡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찾으시고 또 무엇을 향하여 문을 두드리시겠습니까?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